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 행정 일을 섬기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되는 우리 송희수 형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훈련과 자료 배치 그리고 군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잘 훈련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다쳤던 입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사실 기쁨과 찬송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기쁘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을 때에도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거울 때, 힘이 들 때,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찬송을 들어보신 일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100세 넘으신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장모님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사랑방을 맡고 계신데요. 구성원이 80대, 90대, 그리고 제 장모님이 최고령이시고요.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신문에 올렸던 그 글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99세 연세로 사랑방 목자로 섬기시는 권사님은 멤버들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시고 복음을 명확하게 심어주시는데 큰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찬양이 은혜에 젖을 때까지 10곡 이상 부르시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사랑방입니다. 현재 91세 권사님께서 보조로 섬기시고 89세 되신 권사님이 가정을 오픈해 주시며 제일 어리신 80세 성도님께서 수고로운 섬김을 담당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너무나 겸손하시며 삶이 신앙이 되어버린 그루터기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요. 찬양이 은혜에 젖을 때까지 부르신다. 우리는 보통 찬양 부를 때 가사가 한 5절, 6절 이상 나오면 약간 주저하죠. 좀 길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너무 길면 또 찬송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80세에서 100세 되신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 10곡 이상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노래 부르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요, 힘이 빠지기는커녕 더욱 힘이 솟아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어두울 때, 착잡할 때, 우울할 때 그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찬송을 드려 저항해 보십시오. 그 기분에 한두 곡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구름이 그치고요, 힘이 솟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찬송의 삶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장모님은 사랑방 멤버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셨는데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방 멤버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집에서 모임을 가지셨나 봐요. 그 중에 90세 되신 장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특별히 장모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계셨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지만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늘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을 늘 느끼곤 한 분이었죠. 그때 이 장모님을 만나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분이었어요. 그 후 30년 가까이 그 사랑방에서 계속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자란 분이었는데요. 그날 장모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멤버 2명과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찬송을 10곡 이상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부르셨는데, 그날따라 많이 부른 찬송이 바로 찬송가 480장 찬송이었답니다. 어떤 곡인가 하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가문에서 만나자. 이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요. 보통 이 찬송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죠. 주로 장례식 때. 그런데 그중 가장 젊은 그 사람이 젊다 해도 8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오늘따라 이 곡은 안 어울린다, 부르지 맙시다 그랬는데 장모님 딱 거절하시고 계속 불렀대. 막 부르고 하니까 막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나중에 박수까지 치면서 같이 막 80대, 90, 100세 된 분들이 박수까지 치면서 막 계속 찬송을 불렀대. 기쁨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헤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권사님은 우리 장모님 바로 아파트 옆동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항상 모시고 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나갔는데 아파트에 딱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서르르르 쓰러지시대요. 아무 일 없이 서르르르 쓰러지시대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그런데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같이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나서
정말 천국 가신 거죠. 이 일이 교회에 알려졌나 봐요. 엄청난 반향이 있었어요. 엄청난 반향이. 너무 은혜돼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감동이 되고요.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 눈물도 흘리고 그랬답니다. 하필이면 그날 딱 모이게 됐고요. 그날. 그리고 또 부른 찬송이 하필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실컷 부르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군사님이 천국 가시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 교회 성도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줘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찬송은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이요. 지상파 그 방송의 시청률을 확 끌어올렸죠. 저는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열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네요. 확실히 노래는 사람들의 기분을 바꾸죠. 그래서 음악 치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랜 전에. 그래서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 보통 감정을 고양시킬 때는 베토벤의 비창을, 감정을 진정시킬 때는요, 브람스의 자장가를 틀어준답니다. 감정을 위로할 때는 모차르트의 아리아를, 기분을 전환할 때는 비발디의 사계를, 감정을 정화시킬 때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같은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 음악이 우리의 기분을 바꾸잖아요. 사실 음악 치료의 원조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 정서를 터치해 주지만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말할 나위가 없죠. 사실 찬송은 기도입니다. 보통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곡조 있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노래로서의 찬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랜 전에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에 몇몇 형제와 같이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요. 제가 보니 예배 시간 전체에 거의 반 이상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 나와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손수건 흔들면서 손수건이 없으면 크리넥스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흔들면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에 익숙하지 못한 저희들, 앉아있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같이 따라하기는 너무 어색하고 아주 곤혹스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찬송을 불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즐기기 위한 찬송은 의미가 없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격려하는 복음송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안 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찬송이죠.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좀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이 내 마음을 푹 적실 때까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 중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을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원래 계획한 그 플랜이 자꾸 막히는 바람에 애를 쓰다가 밤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라. 마침내 바울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바울은 그곳에 머물던 중에 점치는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고수익을 이용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리던 주인들이 수익이 딱 끊기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어갑니다. 소유죄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일행은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 쇠사슬이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기도는. 그런데 찬송까지 부를 처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성경에는 그저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당신은요, 상관이 멈추라고 지시할 때까지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많이 친 후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옷이 찢겨진 채 맞은 매로 말미암아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요. 온몸은 퉁퉁 부어올랐을 것입니다. 당시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는 보통 감옥이 있었고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중재인을 수감하는 깊은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웬일인지 그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마 대단한 고통을 느꼈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찬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밤중과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밤중을 만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밤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원래 적국이었던 블레셋,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덜컥 가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막 이렇게 가장을 했죠. 그래서 마침내 다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때 지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인생의 밤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바울이 깊은 지하 감옥에서 찬송 불렀을 때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찬송을 드릴 때 나 자신을 묻고 있는 심리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그런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밤중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부르다가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날 때마다 쉼 없이 종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35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찬송하리이다. 71편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각자에게 갈수록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고민과 걱정에 갇혀 있기보다도 찬송을 통해서 무기력과 좌절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책임자인 간수는 모든 죄인들이
타러 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수가 타러 가면 책임 맡은 간수가 대신 책임을 지고 굴욕적인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바울은 그 집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식구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된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두는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노인병원을 경영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또 아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는 것이 더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병실을 지나가다가 90세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 이불 속에 뭔가 보물처럼 감추고 꼭 쥐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가사였다. 며칠 전에 이 찬송을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적어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물처럼 손에 콕 쥐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분은 90세 연세에 비해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셨다. 그래서 다시 찬송가 가사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구절을 큰 글자로 프린트해서 외워보시도록 권유했다. 갑자기 한 달 전에 일이 떠올랐다. 한 달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달 전쯤 그분은 심한 통증으로, 허리 통증으로 3일 정도 잠깐 병원에 계셨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건강한 분이셨다. 정신이나 신체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8시쯤 퇴근하기 전에 로비에서 어떤 분에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가르쳐 드리면서 함께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앉아 계시던 그 90세 된 할머니가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 참 노래 좋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언뜻 그분이 복음에 대해 열린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다음날 아침 그 할머니가 물리치료를 받고 계실 때 옆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신 최고령인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오후에 할머니를 찾으니 이미 퇴원하고 계시지 않았다. 그로부터 11점 흘렀을까? 11점. 사람들이 급하게
어떤 할머니를 한 번 모시고 왔는데 얼굴을 보니 바로 얼마 전 복음을 전했던 그 90세 할머니였다. 그냥 숨만 쉬고 계시고 외부 자극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였다. 원인 될 만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실 것을 권유했지만 가족들은 고령 때문에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완강하게 여기서 임종을 받겠다. 그렇게 주장했다. 할 수 없이 모신 후 특별히 조치할 것도 없어서 그냥 포도당 링겔 주사만 달아놓고 계속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몇몇 분들이 할머니 주위에 둘러서서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그 할머니 둘째 딸과 그리고 둘째 딸이 나가는 교회 성도 몇 분들이었다.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렇게 막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었죠. 원통해 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전부 깜짝 놀란 눈초리로 쳐다보는 가운데 10일 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모두들 깜짝 놀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워했던 사람은 그 둘째 딸이었다. 그리고 그 따님으로부터 가족사를 처음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는 일남 5녀를 키우신 분으로 온 집안이 대단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한다. 할머니 본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여 절에 다닌 지 약 80년 절에서 불도를 닦는 분이었고 나이 들어서도 참선을 계속하신 절에서 왕보살 그리고 대보살이라고 불리는 분이었다. 절에서는 이제 너무 고령이라서 집에서 참선을 하시라고 만류했을 정도로 열심인 분이었다. 그런데 둘째 딸이 미국에서 잠깐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와서 가족 몰래, 왜냐하면 모든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니까 가족 몰래 어머니에게 전도했지만 워낙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라 쉽지가 않았다. 그 와중에 그 어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잠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때 옆에서 부르던 찬송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로 태어나신 것이었다. 그리고 열흘 후 다시 혼수 상태로 입원하게 되신 것이었다.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왕보살이 하나님의 자녀 왕녀가 되었다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실에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호수 상태에서 돌아가실 날만 모두 기다렸는데 갑자기 환자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사흘째 되는 날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숨긴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으셨다. 자초지종인즉 태어난 후에 허리가 훨씬 더 아파서 집 앞에 있는 침수런에 침을 맞으러 침대 위로 올라가다가 그냥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이후에 허리가 더 너무 심하게 아파서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겁이 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결국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혈당 쇼크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도 몰랐고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으니 그냥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계속 맞다 보니 저절로 회복이 되어 깨어나시게 된 것이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더 뚜렷해지셨다. 외울 수 있도록 좋은 찬송 가사나 성경 구절을 적어달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난번 입원하신 동안에 원장의 전도로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다. 당장 어머니를 옮겨야 한다고 난리였지만 결국 믿는 둘째 딸이 자신이 병원비 부담을 자기가 제일 많이 감당하겠다는 조건으로 당분간 계시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 할머니가 계신 방에는 4분이 계신데 2분은 원래 그리스도인이시고 2분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다. 매일 짧지만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마다 작은 부흥회를 하는 기분이다. 찬송할 때 같이 손뼉치고 모두들 너무 좋아하신다. 여기서 글은 끊어져 있습니다. 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에 퇴원하셨고요. 저도 병원을 그만두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았겠나 짐작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90세의 왕보살의 마음을 여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찬송은 어두운 감옥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결박하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춥고 어두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밤중에 더욱 여전히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분 내킬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자신이 갇혀있는 심리적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옵니다. 문을 열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전히 더욱 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을 열어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밤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압박에서 자유케 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의 입을 옷을 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한낮이나 밤중에나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나 전혀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